그렇게 견눈을 뜬 우리들은 사건의 진상을 스님의 입으로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무서움과 신념의 힘이 가져온 계기적인 현실을 알게 될 수 있었다. B가 본 것, 내가 본 것, A가 들었던 것, 그것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우리들은 또다시 달아날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 읽어준 사람들 정말 고마웠다. 나 스스로도 이런 장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던 만큼 그에 못 미치는 결말일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왜곡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대로 쓰려고 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쓰겠다. 그 후에 우리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다가 스님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잠에서 깨는 게 힘든 A를 평소처럼 두드려 깨워서 우리들은 3명 모두 스님 앞에 정좌했다. 우리 여러분, 어제는 정말 잘 노력해 주었습니다. 무사히 빙의에 대한 불제를 마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말하고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들은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묻고 싶은 것은 산더미만큼 있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짐작했는지 당신들에게는 전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스님은 집 밖으로 나와서 우리들을 데리고 절 쪽으로 향했다. 돌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비는 두리번대며 주위를 경계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것에 이끌려 나도 어제 본 그 녀석의 모습을 떠올렸고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스님은 우리들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괜찮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스님은 빙긋 웃었다. 큰 절에 도착하니 이곳이 본당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뒤를 따라 절 옆에 있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조금 전까지 있던 다다미 방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좀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방을 나갔다. 비는 진정이 되지 않는지 다리를 정신사납게 떨어댔다. 잠시 후 스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맞은편에 앉아서 이번 일의 발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열었다. 우리 3명은 목을 뻗어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모기버섯 같은 거칠거칠하고 건조한 듯 검고 작은 물체가 천에 둘러싸여 있었다. 뭐야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쩐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조금 생각하던 중에 불현듯 떠올렸다. 옛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롱 서랍에서 소중하게 나무 상자를 가져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의 내용물을 나에게 보여주셨었다. 굉장히 기쁜 듯이. 상자 안에는 천에 쌓여진 검고 작은 물체가 있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엄마는 대답해줬다. 이건 그러니까 탯줄이라는 거야. 엄마와 우리 씨가 이어져 있었다는 증거.
나는 어린 마음에 왜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그물체는 그때 본 탯줄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탯줄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닮았다던가 뭐라던가가 아니라 그냥 탯줄이었다.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나는 본 적 있어. 나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보여줬을 겁니다. 이런 것은 소중히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탯줄도 그렇게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자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태내에서 부모와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유대감과 출산에 대한 기념으로 그것을 소중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탯줄에는 다양하게 구전되는 미신이 있고 옛날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미신이라뇨?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미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저 미신이라고 말할 뿐이지만요. 그렇게 서론을 뗀 스님은 탯줄에 관한 미신을 가르쳐 주었다. 주로 아이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해석은 다양했다. 아이가 구사일생의 중병을 앓고 있을 때 달에 먹이면 목숨을 건진다라든지 아이에게 지니도록 하면 그 아이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요소는 모두 같은 모양이다.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한숨을 돌리고는 희미하게 입가를 올리며 말했다. 한 가지, 이 지역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이번 일에 연관된 이야기이니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스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부터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얘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가 않아 곳곳에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탯줄에 얽힌 구전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지방 풍습으로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부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철이 들 무렵부터 부모와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극히 평범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고기잡이는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란 제게는 헤아릴 수도 없는 것으로 그것은 매우 깊고 괴로웠겠지요. 어머니들은 어느덧 우리 아이에게 부적으로 탯줄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도록,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되돌아온다? 나는 무심코 기어들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아직 몸에 작은 아이는 파도에 휩쓸려버린 일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이는 며칠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언제까지고 귀가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인가 자식에게 지니게 한 탯줄에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과 아이가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도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이런 생명줄의 역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본래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부족 역할이 하는 것이 정작 위험이 일어났을 때 생명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내보내고 있었던 것일까? 실제로 탯줄을 지니게 한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무사히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왔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한 명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들은 주위의 사람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바다에서 자식을 잃은 것은 3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떠밀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보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무슨 뜻인 거지? 돌아왔다면 보일 거 아냐? 나는 이때까지 뭐니 모를 소름 끼쳤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테지만 아이를 잃은 후 계속 알아놓았던 어머니를 본 면전에서 거기서 더욱 몰아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똑같이 말하면서 기뻐하는 다른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자식의 모습을 아직은 보일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전날에 어머님이 이미 남편이 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또 다른 어머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이 남편에게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모른다라고. 어머니의 기쁨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파고들려고 하자 남의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면서 결국 화내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다.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 집안일을 이래저래 물어대면 좋게 생각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어느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이가 돌아왔다고 말한 어머니가 어젯밤에 자식을 데리고 해변을 걷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워서 별로 잘 보인 건 아니지만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은 그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하려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려고 그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는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온 이유를 말하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이 아이가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하다라고 문의 안쪽에 숨어있던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모두의 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피부는 온몸이 청자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흰 눈이 들여다 보였으면서 간신히 보이는 검은 눈동자는 좌우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 뭔가 거품 같은 것을 불어내며 어머니한테 말을 걸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괴성에 화답하며 부드럽게 웃는 어머니를 보며 머리카락이 죄다 빠져버린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모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뿔뿔이 도망간 마을 사람들은 그날 저녁 촌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뭔가 정체 모를 것을 본 공포는 누구도 가라앉지 않았고, 그것을 들은 촌장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두를 데리고 주지 스님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 주지라는 사람은 저의 조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상담을 받은 주지는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옆을 따라온 아이를 보자 엄마를 집에서 끌어 절로 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도 그 아이는 주지와 어머니의 뒤를 계속 따라오며 기괴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절에 도착해서 우선 결계를 강하게 친 방으로 어머니를 들여보내놓고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아이와 떨어진 어머니는 그 불안 때문인지 몰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지를 향해 서슬이 시퍼런 고함을 꽥꽥 질러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주지가 진심으로 제압하려 했던 그 힘을 내동댕이 쳐버렸고 그대로 저를 뛰쳐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조금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과 종자를 몇몇인가 데리고 그 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엄마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은 뭔지 알 수 없는 표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 냄새가 고약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그 여건의 2층에서 보았던 것과 같다고. 거기 있던 모두는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여기에서 무언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산물로 그와 같은 것이 태어났다고. 그런 생각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는 곧 종자를 데리고 또 한 사람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지만 이쪽도 이미 늦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것에게 말을 거는 자식의 이름을 부른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 광경을 본 주지는 불경을 외우면서 그것에 다가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는 주지에게 희게 번뜩이는 눈을 향하고는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는데 왠지 굉장한 땀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로 한 걸음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과 그 종자는 스스럼 없이 그 어머니와 그것에 접근하여 흥분한 어머니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절에 데리고 왔습니다. 날뛰는 어머니를 붙잡고 뒤에서 따라오는 것에 경을 주창하며 길에 소금을 뿌리고 조금씩 진행했다고 합니다. 절에 도착한 주지는 어머니를 온도에 들어가 몸을 묶고 그 안에 가둬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A가 가엾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선결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A는 스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약간의 침묵 후 스님은 계속했다. 어머니의 몸에 자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온도 안에서 금줄을 감고 주지를 포함한 무리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로 인해 아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천원이 소리를 높여 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경을 주창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 온도우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모의 위치를 찾는 것인지, 과연 경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어쨌든 주지의 무리는 필사적으로 경을 주창했습니다. 거기서 스님은 한숨을 돌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를 물었다. 온도우 주위를 맴돌던 그것은 서서히 걷는 것을 그만두고 네 발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지의 관절을 크게 굽혀 거미처럼 땅을 기어다녔고 그것은 마치 인간의 태아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뭔가 신음소리를 높여 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지가 사라지고 애벌레 같은 형태가 되어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이 새면서 점점 작아졌고 최후에 남은 것은 탯줄이었습니다. 나는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러자 A가 물었다. 에? 혹시 그 탯줄이...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온도우 안쪽의 바위 위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비는 멍하게 중얼거렸다. 대체 왜 우리들이었던 겁니까?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원은 대대로 주지 스님들의 수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어머니가 행한 의식에 대해서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인 채입니다. 어머니에게 묻지 않은 건가요? 묻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멍하니 있으니 스님은 다시 말했다. 스님들이 온도를 열어 안을 확인했을 때 지치고 탈진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아 밤새도록 소리치고 있었던 게지요. 곧 어머니를 밖으로 들쳐업고 나가 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완전히 제정신에 이른 뒤였습니다. 2번이나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혹은 뭔가의 화를 불러일으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색하던 또 한 사람의 어머니 소식이 하룻밤 경을 잃고 지쳐있는 스님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처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그 어머니는 온몸을 무언가에 물어 지켜져 있었고 반면에 얼굴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지의 수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먹혀버린 어머니 마지막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스님의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삼켰다. 시신이 발견된 어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상해에서 허물게 되었는데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스님은 그 메모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의 시작으로부터 자식을 기록한 성장일지와 같은 것이었다. 어떤 식으로 쓰여 있었는지는 추측에 불과하다지만 대강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적어본다. 알아보기 힘들어도 이해하기 바란다. 몇 월 며칠 당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달 며칠 변화 없음. 몇 달 며칠 아들이 돌아왔다. 몇 달 며칠 거동이 어려운 상태. 몇 달 며칠 손발이 났다. 몇 달 며칠 하이하이를 시작했다. 몇 달 며칠 네 발로 움직였다. 말을 했다. 두 발로 섰다. 이 성장 기록에 어머니의 심정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또 한 사람의 어머니는 다락방에 당을 만들고 있던 것 같아서 아버지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어머니의 성장 기록과 주지의 수기를 비교하면 그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퇴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대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은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후의 수기에는 매우 드물지만 유사한 사건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의 어머니들이 언제 어떻게 의식을 알게 되었는지 그런 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가 목숨을 잃거나 혹은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상은 처음 있는 일로 저에게도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왜 어머니가 아닌 당신이 그것을 찾아보려는지 자식의 성장은 어머니밖에 모를 것이며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비가 이야기의 핵심을 깨닫고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 어머니는 혹시 여주인입니까? 스님은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마키고 씨는 이 마을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봤던 남편에게 시집와서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한 명으로서 매우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준 스님의 이야기는 대체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주인의 외아들은 몇 년 전 어느 날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한다. 대규모 수색이 있었지만 결국은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슬픔에 잠긴 여주인은 주위에서 위로를 받고 조금씩이지만 건강을 되찾아갔다. 여관도 나름대로 번성하고 주위도 사건에 대해 잊을 무렵 갑자기 여관 2층 부분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여주인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당을 만들어 거기서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물이 우리들에게 씌어버린 것이지만 여기가 지금까지의 사례와 다르다고 스님은 말했다. 본래 의식을 행한 여주인에게 씌어야 할 아이가 제3자인 우리들에게 달라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차이점은 여주인은 아마도 아들에게 탯줄을 지니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풍습으로 여진이 계속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진은 그 풍습을 몰랐다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남편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묘한 이야기지만 여관에 2층을 폐쇄했는데도 아르바이트를 3명이나 고용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여주인이 말하길, 아들이 그립다. 또래 정도의 아이들이 있으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이렇게 애원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고 한다. 이것은 스님의 추측이지만 여주인은 처음부터 돌아온 아들이 우리들의 숙주로 씌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한 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을 그 온도에 남긴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고시와 당신들 모두를 구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마키고시를 본당에 묶어놓고 선대가 그랬던 것처럼 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온도로 갈 것인지 본당에 올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미뤄보면 어머니인 여주인에게 위험을 미칠 것이리라 스님은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다. 나는 특별히 스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비를 바라보니 어깨를 떨면서 스님을 노려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잖아.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다면 다른 사람의 목숨 따위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야? 전부 토해내도록 해줘. 어째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한 건지.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째서 말해주지 않은 거야? 남편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로 말하고 있었어. 이 이야기는 이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알고 있던 것은 전승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웃기지 마. 빨리 만나게 해줘. 그 자식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비를 말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비의 고음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키고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스님의 뒤를 따라 조금은 걸었다. 본당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도 같은 것을 지나 별채로 안내되었다. 접근할수록 어떤 신음소리와 몇몇 사람들이 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과당과당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꽤나 큰 소리였다. 별채의 문 앞에 이르자 그 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고 안쪽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나는 내심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스님의 별채의 문을 열자 거기는 여주인과 여주인을 둘러싼 스님들이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주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할까? 왠지 펄떡이고 있었다. 새우처럼. 뭐라 설명하기 힘들었다. 누운 상태로 다다미 위에서 생선처럼 몸을 휘어 펄떡펄떡하며 튀어오르고 있었다. 저런 움직임을
인간이 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보게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질렀다. 나는 무서워서 여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솔직히 어젯밤과는 다른, 하지만 동등한 공포를 느꼈다. 망연자실한 우리들에게 스님은 말했다. 이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자 A가 견딜 수 없게 됐는지 저 여기 있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서 일단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들었다. 바로 어제 아침에 본 여주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들은 스님에게 물었다. 그것의 불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여러분을 부모로 생각해서 씌워온 것은 쫓아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있고 여기에 탯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자 갑자기 B가 말했다. 그래, 내가 본 것은 하나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한동안 나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B는 그때 2층 계단에서 여러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스님은 놀란 듯이 되물었고 B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난 얼굴을 하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홍살문의 집에 가 계십시오. 그리고 그 방을 한 걸음도 나오지 마십시오.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멍하니 영문을 모르는 우리들을 두고 스님은 그대로 여주인이 있는 별채로 달려갔다. 우리들은 갑자기 덩그러니 남기져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래서 멀리서 여러 명의 스님이 큰 천에 쌓여진 뭔가를 운반하는 것이 보였다. 그 천의 내용물이 꾸물꾸물 움직이고 가끔은 경련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여주인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그대로 온도로 옮겨져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멍하니 보고 있었다. 문득 서로 얼굴을 마주보자 갑자기 무서워져서 우리들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거기에선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집에 들어가서는 잠시 후 다른 스님이 와서 여기서 하룻밤 쉬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우리들의 방에다만 미묘한 분위기로 4명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들이 태평하고 한가로이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왔다. 우리들은 스님의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스님은 우리들이 빙의 된 것에 대한 불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어제 말한 대로 우리들에게 씌워온 것은 한 마리이고 그것은 태보를 거듭하여 소멸한 것을 확인했다고. 우리들은 그것을 듣고 안도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계속했다. 여주인은 구할 수 없었다고. 울고 싶은 것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죽었느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대답으로부터 여주인이 튀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묻자 스님은 씁쓸한 얼굴을 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주인의 지금 상태는
씌어버린 것에 불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니었다. 조금 더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여주인의 행한 의식은 이 지역에 전해지는 아이를 되살리는 의식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다고. 어디선가 이 의식의 존재와 방법을 알았던 여주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이를 실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정작 탯줄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스님의 추측이지만 여주인이 이것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완성 단계까지 이어나간 것 아닌가 했다.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원래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연히 여러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스님이 말했다. 이 의식의 결말은 매우 잔혹할 뿐이라고. 그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들은 때때로 그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버린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대체 어느 정도의 것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마음에 구멍이 뚫린 어머니가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는 여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스님은 시종일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여 우리들은 완전히 갈피를 잃었다. 우리들이 스님과 이야기를 마치자 방으로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분명히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들 앞에서 울면서 사과했다. 너무 울어댄 나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부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들에게 미안하게 되어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주인이 초래한 결과 때문에 울고 있는 건지 대체 어느 쪽이었을까? 이제와서는 알 수 없다. 그 후에 우리들은 몇 번이나 스님에게 확인받았다. 이제 우리들의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스님은 곤란한 듯한 얼굴을 하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줬다. 그 후 스님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은 돌아가게 되었다. 일단 어제 아침 나를 집까지 데려와준 아저씨가 여기까지 함께 해줬었는데 그 아저씨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의 사건으로 마음이 가라앉은 우리들의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고 혼자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아저씨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먹는다니 거미 같은 이야기구만.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기분이 더러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저씨 혼자 계속해댔다. 너네들 여기에서 들은 의식을 시험하다가 큰일 나도 자기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말하는 건지 진심으로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스님은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말했던 거다. 이 의식의 방법 역시 그 결과와 함께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였다. 이 택시 아저씨도 알고 있는 걸 스님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자 이만큼의 체험을 했는데도 결국 중요한 내용을 숨겨왔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스님을 믿었는데 왠지 분노와도 같은 그런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택시가 역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돈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한사코 거절했다.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다. 스님이 괜찮다고 말했던 한마디도 전부 거짓말로 생각되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 절로 되돌아갈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기차를 그저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 장소에는 안 갈 거야. 세 명이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비는 그때부터 거미를 보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다고 한다. 성장 과정의 녀석의 모습을 봐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같이 여행 가기로 했던 나머지 친구 2명에게 이야기해줬는데 2명 다 우리들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일단은 믿어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 둘이 나중에 흥미삼아서 그 여관에 전화를 걸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것은 보통의 아줌마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었다. 여주인인지 확인해보라고. 근데 뒤에서 까마귀가 이상하게 울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 절대볼이라고 생각했다. 여주인이 무사하더라도 혹은 무사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그 다음을 알고 싶은 용기 따위 없었으니까.